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5도 마지막으로 버림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의 길은 버림의 길이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몬과 그의 동무들이 배를 육지에 대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버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그물이나 배나 아버지와 같은 것은 저들이 지금까지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의지하고 살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붙들고 쫓아가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새롭게 예수님을 저들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길의 완결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육신의 모든 것들, 나의 출신, 나의 스펙, 나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아주 철저하게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요즘 시대에 버린다는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흔히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그러죠. 다 모두가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취하려고만 하고요. 또 자기를 다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만 챙기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이러한 때에 버리라, 포기하라, 부인해라 이런 얘기하면 사실 별로 인기도 없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버려야 된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와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완곡한 표현을 쓰셨어요. 예를 들면 너 나를 따르려면 집도 없고 굴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을 텐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겠느냐? 이런 물음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산천으로 들로 얼마나 다닐 때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 세상에 많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재물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나눠야 되고 다 갖고 싶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하고,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 주의 일에 먼저 시간 투자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가족 모임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강화 해병대에서 해군 군목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 해병대는 강화 서해 5도를 다 책임지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그 서해 5도의 그 섬마다 우리 해병대원들이 가서 이제 보초를 쓰죠. 그래서 한 번은 서해 5도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말도라고 하는 곳, 사실 해병대원들이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인생 말도라고 불러요. 아주 북한의 최북단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인격 지도 교육이라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군종장교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몇 명의 하사관들이 저를 안내한다면서 같이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거기 배 타고 들어가면서 바다에서 낚시라든지 생선 잡아가지고 한번 파티를 여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근데 파티 열면 꼭 뭐가 낍니까? 쇠주.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술 꼭 끼는 거예요. 술. 그래서 술을 쭉 나눠서 먹으면서 목사님도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술 못합니다. 술 안 하니까 맛있게 드세요. 대뜸 어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인생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술도 못 마시면서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시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포기해야 되고요. 이런 건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주님께서 자꾸 저를 향해서 책망하세요. 그래, 오늘 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는 버렸느냐? 너 나 위해서 얼마나 버렸느냐? 너 내가 나 위해서 버린 거 한번 목록 적어서 내놔봐. 그러면 너 몇 개나 써서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사실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래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버릴 수 있어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 로마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제자들 따라오라는 말씀 쭉 하신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능히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주세요. 왜 제자들은 우리와 특별한 다른 이 DNA가 있어서 그렇게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그들이 쫓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는요, 제자들은 이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으면, 여기 있는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하고 주저앉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살펴보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 버림의 연습과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버림은 과정이다. 버림은 연습이다. 아멘. 여러 단계적인 버림의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헌신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못 버려요.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버리셨잖아요. 조금씩 버리면서 마지막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본문에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직업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깊은데 낮은데 다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잠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이런 것을 내려놨죠. 잠시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제자의 도도 사실은 순종하는 것도 버리는 것 없이면 순종 안 되죠. 내 뜻대로 살든 그러한 삶의 방식 고집하지 않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버리는 연습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하우를 의지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지내를 썼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한번 내 생각, 내 힘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보자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 이것도 또 한 번 버리는 연습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할렐루야, 2배 가득 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해보니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것 버리고 주님 것 붙들고 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조금 버리는 게 쉬워지죠. 그 다음에 가득 찬 배를 보면서 이거 혼자서 내가 다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내 힘을 버려요. 내가 다 갖고 싶죠. 다 잡아서 내 배에만 가득 채우고 싶지만 그 욕심 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동무들을 부르죠. 동무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힘은, 나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은 버리고 내려놓고 동역하는 것도 버림의 훈련이죠. 그랬을 때 다 저들이 2배 가득 채고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찼던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버림의 훈련을 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처음서부터 내가 다 어떻게 100%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습시키시고, 조병화 시인의 그 말처럼 두고 가는 연습하자고, 버리는 연습을 하자고, 헤어지는 연습을 하자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는 의지,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뭘 또 죽일 게 있어가지고 또 죽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습니까? 뭘 또 버릴 게 있어가지고 또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버리는 것은요, 오늘 내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내 성격도 죽이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도 죽이고, 내 지식도 죽이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이 버리는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버리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의 완결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버릴 수 없어요, 저는 그거 버릴 만한 힘이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제가 다 버립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를 요청하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제자들이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버릴 수 있느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좋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새로운 핸드폰을 삽니다. 옛날 핸드폰 모델보다 좋죠. 새 거죠. 그러면 옛날 핸드폰은 기꺼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차를 사서 새 차를 모는데 옛날 차를 다시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옛날
골동품을 모으고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꺼이 옛날 것은 버리는데 그것은 새 것을 더 좋아하니까, 새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문제는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재밌고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전의 것들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아버지를 버리고 쫓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참 이거는 성경에 안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인륜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고 어미도 없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보루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마지막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사실 마지막에 주님 따르는데 걸리는 것이 가족이죠.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어도 가족 못 버리기 때문에 주의 길로 못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는 평생 아버지와 단절하고 아주 절교하고 살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 가족을 돌보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선교하러 다닐 때 부부가 같이 다녔대요. 선교지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부부가 다니고 나는 혼자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아비가 우선순위냐, 내가 우선순위냐,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하냐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처자 핑계를 댑니다. 우리 처자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빨리 우리 처자식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처자식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우선순위의 주님이 이 처자식 때문에 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리의 질문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태복음엔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율법의 계명 다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고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밀린 거예요? 재물에 밀린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리처럼 잠깐 자기 좋은 데로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함께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좋으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구 사랑하고요,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게 되면요, 미쳐가지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케줄, 자기 시간, 재물, 자기 에너지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여기 주택에서 한 2, 3년 같이 살았습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워낙 아빠 엄마 좋아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와요. 맨날 집에 붙어 있어요.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책 본다고 맨날 집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8시에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더니 어느 날 12시에도 들어와요. 근데 쉬는 날인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책 보면서 좀 재충전했으면 좋겠는데 아침 일찍 나가요.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드나? 이 집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독립하려고 그러는가? 알고 보니까 여자를 사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든 거 다 거기 갖다 쏟아붓는 거야. 아빠 엄마도 눈에 없어요. 그냥 들어오질 않아. 그러더니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더 귀하고 좋게 생각하면요,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왜 못 버리는가? 아직도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미치지 않아서 그래, 한마디로.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려우면요,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한번 좀 푹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까? 예, 사랑은 좋잖아요. 주님하고 깊이 빠지면 좋잖아요. 어디에 미치는 건 참 좋잖아요. 그러면 버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본 경험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 동호인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 쓰고 많은 것을 버려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많은 것을 버리셨지만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버릴 수 있었느냐 하면 저들은 이 버림으로써 얻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취하리라. 예, 분명히 이것은 취하고 얻는 일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물을 잡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도 귀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취하고 얻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낳고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쓰임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보니까 그게 더 귀하거든요. 아, 내가 이거 버리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는데 우리가 버리는데 허무하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사실 그런 거라면 여러분한테 버리라는 소리도 이 시간 안 해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버리라는 소리도 안 하십니다. 그래, 버리고 왔는데 얻는 게 없으면 못 들어버려요. 그런데 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게 놀라운 축복,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때 그 잃는 것은 값진 것이고 그 잃는 것을 기꺼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3월이 됐어요. 3.1절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3.1절에 우리 순국선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왜 그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왜 바칩니까? 그 목숨 바친 게 개죽음 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귀한 것을 얻는다는 그 얻는 것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잃으면 찾는다는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잃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붙잡았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뭐 장가도 못 드시고 집도 없고 가족도 떠나셔야 됐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고, 여러분 그것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야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이루고 버리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귀한 열매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뜨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얻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 복된 계절에 오늘 제자 오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버리고 내려놓고 잃으면 구원하고 이 놀라운 상급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제자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더 달려나가시고 오늘 조금 버리고 또 내일 조금 버리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